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에 다른 사도를 채워놓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다른 조건, 다른 자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근한 사람, 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 했던 그런 성실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 그렇게 일꾼의 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그 후보로 세워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나가의 다락방에는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도들은 11명입니다. 나머지 109명, 또 110명. 이 정도의 사람 가운데 단 2명이 일꾼의 자격자로 세워지면 극소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보는 많은데 또 추려가지고 최종적으로 2배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요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단 2명, 이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생의 내내 함께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오병이의 사건의 말씀처럼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요, 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그 120명 중에 고작 2사람, 사도 빼고요, 2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후보자로 내세우게 되어진 거죠. 그 중에 한 명은요, 바사바라고도 불리고요, 유스도라는 별명으로 불린 요셉입니다. 요셉이 본명이죠. 흔한 이름이에요. 바사바라고도 불렸습니다. 유스도라고도 불렸어요. 이름이 3개인 거죠. 우리 보통 보면 이 이름과 별명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뭐 악한 사람도 별명이 많고요. 또 능력 있고 선한 사람도 별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별명이 많은 친구는요, 영향력 있는 친구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셉은요, 바사바라고도 불리고요, 유스도라고도 불렸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인정받는 탁월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는요, 이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사바는요, 사바스, 안식일을 의미해요. 안식일의 아들. 요셉이 본명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건데, 뭐 안식일에 이 요셉만 태어났겠습니까?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굳이 바사바라, 안식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요, 안식일에 태어났고 또 뭐예요?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이면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사바다, 안식일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이 바사바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주일날 오전에 태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못 가셨죠, 그때? 하지만 주일날 오전에 태어난 것들, 평일에 태어난 것들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는 시간에 태어났어, 이게 참 기쁨이 돼요. 이 감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날보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날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많은 날을 놔두고 안식일에 내가 태어났다. 또 사람들도 저 요셉은 안식일에 태어난 자인데 저렇게 신앙이 좋아. 그런 면에서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죠. 그 다음에 유수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유수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유수도랑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연자매님 뭘까요? 여기 유수도에서 그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이응과 이 지읒을 서로 번갈아 쓰잖아요. 예수라고도 하고 제수라고도 하고 제수수라고도 하고 이응과 지읒이 번갈아 써요. 그러니까 유수도는 주수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 유수도와 비슷한 유수도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요 저스티스예요. 공의죠,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에게는요 바사바라는 이름과 더불어 유수도, 정의로운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 신앙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사람들이 유수도라고 부른 겁니다. 정의로운 자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참 그리스도인,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도의 수에 들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을 만한 이 유수도, 이 요셉은요 위선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신앙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신앙의 능력까지 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의 후보가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는 마띠아 끝입니다. 요셉은 이제 설명이 많아요. 바사바고 또 유수도라고 불렸고 또 먼저 나왔으니까 더 유력한 겁니다. 성경상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마띠아가 더 유력한 사람이 먼저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더 유력한 사람이니까 별명도 나오고 바사바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먼저 나왔고요. 마띠아는 별명도 없어요.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면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고 탁월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물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런 성실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비교해 봤을 때 마띠아는요 능력에서 훨씬 떨어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차지할 후보로 등장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갔나요? 마띠아죠, 마띠아.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거든요. 능력 있는 자거든요. 또 위선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참대한 능력과 참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요셉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도들의 그 어떤 영향이 더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택한 사람은 평범하고 못난 사람인 마띠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죠.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 곧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되어지지만 뭐로 대통령 됩니까? 쪽수죠, 쪽수. 사람 수.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말씀은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단체건 뭐하건 사람이 많아야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수가 쪽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가기 위해서 딱 두 사람이 후보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은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들 빼고요, 한 110명 정도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 30명은 후보가 돼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뭐 경쟁률도 높고 흥행도 있고 참 좋을 건데, 고작 한 명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엉망으로 하신 건가? 사람을 그렇게 못 키우셨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법도 듣기만 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는 많은데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적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있지만 진짜 일꾼들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꾼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죠. 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몇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요? 한 사람 뽑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그 한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요 2배수가 있는 거잖아요. 2명 자체를 보면 너무나 적은 수이지만 뽑을 사람은 1명입니다. 거기 2명의 후보자가 있으면요 2배수예요. 2배수. 100명의 후보자가 있어도 1명 뽑는 겁니다. 후보자가 10,000명 있어도요 1명 뽑는 거예요. 100명이 있어도 마띠아가 뽑혔을 거고요. 10,000명이 있어도 마띠아가 뽑혔을 겁니다. 2명 중에 1명 마띠아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수에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수, 심지어 뭐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요 적은 소수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쪽수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있으면요 내 힘 능력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족수가 적으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보다 적은 수,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만드시고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담 1명만 만드시기보다는요 사람을 갖다 수백 명, 수천 명 만드시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땅에 충만하게 훨씬 더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아담에게 한 사람의 아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아담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내가 많으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유익합니다. 일부 다처제니까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어려운 길로 딱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사람 하와, 한 남편, 한 아내, 한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이다. 많은 아내가 있고요 많은 자식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지 않은 거죠. 한 사람과 한 아내, 비록 생육하고 번성하기 좀 어렵지만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뭐예요? 경건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아내 그리고 그 한 아담과 한 하와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인구가 많잖아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요 노아 한 사람, 그 한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가족을 구원하시면은요, 더 좋겠지만, 딱 한 사람, 한 가정. 하지만 그 한 가정으로 온 인류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요, 그 안에 사라와 사이에 많은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그 사라가 폐경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딱 아들 이삭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지만 그 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수백만의 사람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도 한 사람 바울을 세우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한 사람 무시합니다. 저거 갖고 뭐 하겠어? 하지만 한 사람이기에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소수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다수면 좋겠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다수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보다는요, 한 사람으로 소수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은 주목해야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우리 영유치부랑 아동부는요, 지난주에 거의 2년 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유치부의 아이가 몇 명 왔을까요? 1명. 그리고 아동부의 아이가 몇 명 왔을까요? 1명 왔어요. 교사는 많은데 아이는 1명씩 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요, 낭비다 조금. 아니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말씀 보고 아동부 또 이제 영유치부 율동도 연습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 예배하는지 몰라요.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1명 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예배를 딱 성도 1명이 계시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적으면 자꾸 위축됩니다.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아이가, 그 1명의 아이가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내갈 그런 사명과 사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교사들이 적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돌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30년, 40년 뒤에서 우리가 그때 그 한 명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의 사람 중에 2명의 후보가 내세우고 1명이 뽑힌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죠. 아니 사도들이 굳이 12명을 필요가 있어. 24명이면 좋고 또 직분자니까 48명 세워도 문제 없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요즘 보면은요, 교회마다 직분자를 막 세웁니다. 직분자를 남발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 있으면 직분자를 세워요. 오늘 교회 이제 일남이 나왔는데 일남을 만들면서 우리 서리 집사님 이제 명단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비해서는 서리 집사님 명단이 너무 적은 거예요.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충분한 겁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요,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바꿔나갈 그런 교회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몇 명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군이죠. 그럴 때 기드온에게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처음에 3만 2천 명.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좀 버겁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작전을 잘 세우면요. 만약에 3만 2천 명 가지고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으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잘 짜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 턱없이 부족한데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사람을 더 해야죠. 더 많이 세워야지. 적은 13만 5천 명이고 3만 2천 명인데 이게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너무 많아. 보낼 사람 보내. 몇 명이 떠나갔죠? 2만 2천 명이 떠나고요, 1,000명이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은 싸울만 해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은요, 불가능한 싸움이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것도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이 10,000명인데 뭐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거죠. 왜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남기신 거죠? 고작 300명.
10,000명으로 13만 5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명이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300명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족해요? 이제는 내가 내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을 행할 거야. 그러기엔 300명이 딱 적당하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불가능하고 잘못된 방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소수를 소망있게 바라보시고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 기드온과 또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범죄예요? 밧세바의 그 범죄 위에 또 어떤 범죄가 있었죠? 자신의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세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은 죄로 보셨어요. 왜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군대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왜 사람의 수를 세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한 거죠. 사람의 수를 세고요, 사람의 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적은 수에 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그 적은 수, 그 한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적은 수의 사람에 머물지 않고요, 적은 수의 사람 중에서도 또 뭐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못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독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많은 수에서 적은 수로 갑니다. 그럼 그 적은 수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적은 수 가운데서 못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띠아, 누가 봐도 요셉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는요, 그저 평범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 있는 요셉 대신에 능력이 없고 부족한 그런 마띠아를 세워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왜요? 똑같은 원리죠. 아무리 소수여도요, 사람이 자기 능력이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게 만드시는 거죠. 낮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보다 미련하고 못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참 신실한 신자였어요.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못난 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물론 개건이라는 성실함의 증거는 있지만 세상의 능력에서는 더 능력이 없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에, 기드온이 뭐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찾아가셨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볼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몰래 숨어서 비겁하게 그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사요. 앞으로 네가 큰 용사가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비겁한 자에게 큰 용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능력 없는 자이고 비겁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보다 능력이 없는 자를 찾으시고 택하시는 거죠.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30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칼 아니죠? 창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시켜서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무리예요, 무리. 하지만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갔을 때 그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패스, 아니야.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가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죠.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가 없고 아들이 더 있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가장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인 내가 봐도 얘는 아니에요. 얘는 능력 없어요. 사무엘은 그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은 능력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사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올라왔을 때 아마 욕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요셉이 가룟 유다의 빈자들 채우면 우리 조직이 좀 더 탄탄해지겠지. 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도가 된 걸 봤거든요. 그들은 못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못난 자로서 사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잘난 사람을 택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못난 자인 마띠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찢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못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다수의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개혁된 교회는요, 소수의 소망을 두고요, 오히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야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그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적은 무리에, 그 능력 없는 무리에 소망을 두고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 있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능력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교회도 작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없고 능력도 없어. 우리 교회가 뭐 하겠어. 이건 세상의 생각이죠.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은요, 이 교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수가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나만 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대형교회를 정말 모델 처치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울 것보다는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잖아요. 하지만 개혁된 성도는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 가정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나갈 때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사도 바울에게는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했는데 자신의 육신에 있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거죠. 모든 병의 고침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육신의 질병을 그냥 두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너에게 족하다, 충만하다. 이미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요, 우리가 다수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시지 않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있는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못난 것들, 연약한 것들, 내 삶의 질병들, 또 어려움들, 많은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는, 그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